욥기 40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지 않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오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일을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웃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하는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러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욥기를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지, 또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심정을, 절박한 심정을 낱낱이 토로하고 싶었는지에 대해 아실 겁니다. 그런 욥의 심정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추렸는데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6절. 내 살같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23장 8절.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30장 20절.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31장 35절. 내가 한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만 말하였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 이토록 하나님을 기필코 뵙고자 하는 욥의 심정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어떤 결연한 의지, 또 맹렬한 다짐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욥의 목적은 단순히 자신의 무죄함,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이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욥의 목적은 더 근원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과 신앙의 원리가 모두 한꺼번에 붕괴된 뒤 이제 자기 존재를 떠받칠 수 있는 가장 아래의 근거, 바닥이 대체 무엇인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이 세계의 최종 심급, 근거, 토대가 맞는지, 정말 하나님이 맞다면 지금처럼 욥은 어떤 논리로도 자신의 고통을 설명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되어버리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악을 행하지 않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셨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욥이 그토록 하나님을 찾던 첫 번째 이유라면, 둘째는 그렇다면 반대로 혹시 하나님이라는 신은 사실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 아닐까? 거대한 착각에 그동안 빠져있던 건 아닐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쉽게 답하지 못하고 그 질문의 무게를 정직하게 감당하다 보면 어느새 두 번째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이 세계를 다스리는 절대 선, 절대 악이라는 개념도 질서도 없고
모든 것이 무의미와 공허와 모호함으로 뒤섞여 있는 것이 사실 이 세계가 아닌가? 둘 중 어느 질문이건 간에 두 질문을 정직하게 스스로 대면하는 일은 굉장한 용기와 인내와 결단을 필요할 겁니다. 욥이 세 명의 친구와 엘리후와 다른 점은 바로 위에 두 가지 질문을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가장 멀리까지 끈질기게 하나님께 물었던 점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멀리 도달한 그 욥의 질문의 끝에서 그제야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오랜 침묵을 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이, 그 대답을 보면 욥이 그토록 하나님께 궁금해했던 질문, 왜 이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다 당하다야 하나? 라는 그 질문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욥에게 당신이 묻는 말에 대해 대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절, 오늘 40장 2절입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또 40장 7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가 대답할지니라. 대답하기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은 정작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8절,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9절,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12절,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13절,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14절,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욥, 너는 나와 같은 능력이 있느냐? 욥, 너는 세상의 교만한 자들을 낮추고 악인을 처벌할 능력을 갖고 있느냐? 욥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이어서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베헤못이라는 가상의 짐승을 언급하시는데요. 베헤못이라는 단어를 이 개역 한글 성경은 하마라고 번역했는데, 저희가 지금 보는 이 개역 개정 성경으로 옮기면서 이 히브리어 그 단어를 그대로 음력했다고 합니다. 베헤못으로요. 그 뜻은 짐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묘사되는 이 베헤못의 행동 양식을 보면 하마 정도가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중요한 건 베헤못이 어떤 존재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헤못을 끌어들여서 말씀하시는 의도겠죠. 40장 19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24절, 오늘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베헤못과 인간을 대비시키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베헤못 앞에서도 나약하고 보잘것없다는 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오늘 욥기 40장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종합하자면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하나는 베헤못 앞에서의 인간인데, 둘 모두 인간의 무능, 무력, 무지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너무 일방적으로 훈계하시는 건 아닌가? 게다가 욥은 이제 하나님께 더 이상 자신의 의문을 던질 기회마저도 박탈당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제 제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겠다고 말했으니까요. 그러므로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기 연설 장면은 신이 될 능력도 없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향해 대들었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연설의 내용과 하나님이 오늘 욥에게 나타나신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딘가 일관적인 흐름이 있는데요.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베헤못과 또 내일 나올 리오와 야단, 그 앞에서도 인간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에 불과한데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인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고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인간은 모릅니다. 바다의 경계가 왜 거기까지 그어졌는지, 타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지, 매와 독수리가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며 낭떠러지와 험준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 왜 세상에 이토록 악이 횡행하고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를 아프게 하고 불행에 빠뜨리는 일이 끊임없이 몰려오는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폭풍우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쨍한 햇빛과 환한 대낮에 찬란한 영광으로 나타나셨다면 욥기는 그만큼 더 손쉬운 해결을 마지막으로 보여줬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폭풍우 속에 나타나셔서 저희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인간의 세계에는 이처럼 선과 악이,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모순적으로 뒤섞여 있어서 마치 폭풍우처럼 모든 것이 위태롭고 흔들리지만, 그러나 바로 그 폭풍우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욥기의 신비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저희들에게 욥기는 평면적인 책이 아니라 깊이 있는 책이 됩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사라지고 빛과 어둠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면, 어떤 고난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 그저 우연히 운이 나빠서 당했다라는 생각은 사실 무신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눈에 보이는 증거가 무의미와 공허와 허물을 가리키지만, 그러나 욥기의 신비는 바로 그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그러므로 욥에게 신비의 영역,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 영역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그 신비의 영역 한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뚜렷하게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신비의 영역에 둘러싸여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 한가운데 있겠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이 오늘날 모든 공허와 허무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대답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 무질서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무쓸모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에 계시다. 그걸 발견하라고 욥기는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일상에서, 저희 삶에서 우리 그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이 일상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의미가 가득하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모든 증거와 느껴지는 모든 감각이, 그 모든 것이 대관절 하나님이 어디 계시며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맞는가? 라고 의문을 던지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 폭풍우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신비의 영역 한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또렷하게 욥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가 오늘 욥처럼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의미 없는 것들, 또 어떤 가치가 있는가 고민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그래서 평범하고 사소하고 무의미한 일상처럼 느껴지시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시간들은 선과 악의 경계가 자꾸만 흔들리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방식의 선과 은혜를 여전히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욥기를 통해서 저희가 저희 삶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신 우리 성탄절을 또 준비하며 또 기다리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은혜를 한번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과 또 각자가 나눠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